순환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번역본 보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렇게 이제 번역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쁘게 사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들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세번역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는 우상에 끌렸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근본적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우상을 섬길까요? 왜 사람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비주의에, 은사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왜 그랬었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들의 삶이 현재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그 마땅치 않은 현재를 어떻게든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은사주의 입장을 지적하면서 바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바른 신령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두 번째,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지 않는 사람이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것 논할 때 누가 더 신비로운 것 경험했는지 이것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은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른 신령한 것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봤지만은 십자가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무능한 자라고 여겼고 또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로 그렇게 봤죠. 그런데 바울은 그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황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황제가 통치자요, 왕이요, 구주로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이거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누가 영적인지, 누가 더 영적인지 권위가 있는지 싸우면서 분별할 것이 아니고 바르게 예수를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영권이 있는지 이거를 따지지 말고 정말로 나는 참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지, 신실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신령한 것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자신들이 더 영적이다 우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은사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지만은 각자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그것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처가 같기 때문에,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내 것만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거를 만든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5절에 보면은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은 섬김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것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데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데 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 사역들, 주방 사역들, 홈리스 사역들, 시니어 사역, 중보기도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더 드러내겠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 4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령. 5절에는요, 주. 6절에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이걸 뭐를 얘기합니까? 성령, 성자, 성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와 섬기는 일, 다양한 사역이 모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내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높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가 내가 첫 번째로 나온다고 성자, 성령보다 위에 있다고 막 그렇게 의시됩니까? 아니에요. 성자가 내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성부, 성령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성령 시대라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분열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그렇게 나타내심은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을 높이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높이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위 은사 받았다고 특별 사람에게 준 겁니까? 소수 사람에게? 그것은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받아갖고 자기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죠.
그것이 잘못된 은사주의 모습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 왕국을 세워서 이단으로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앞에 막 나서잖아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지요. 바울은 이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은사들을 9개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1장에 나왔던 그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와는 다른 거지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객관적 알미지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대상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으로도 가질 필요가 있지요.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에 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 좋다고 의수될 것이 아니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잘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거예요.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기도를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 고쳤다고 내가 앞에 나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는 바른 모습들이 아니죠. 더욱더 그런 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귀신도 고쳐주시고 쫓아내고 또 죽음에 처한 사람 또 때로는 또 살려주고 여섯 번째,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예언한다고 막 내가 뭐 받았다고 어제 뭔가 받았는데 그건 바른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바른 예언이죠.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이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 얘기하면은 알레르기 반응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지요.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에 가시면은 방언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하기를 원합니까? 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하기를 원해요. 예? 바울은 방언 금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어떻습니까? 방언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말하려면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통역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방언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 자기 혼자 하라. 하는가만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을 말하면은 혼자 집에서 하라. 혼자 하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균형 잡힌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방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십시오. 혼자 집에서 하십시오.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잖아요.
교회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혼자 하면은 더욱더 영적으로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9번째, 방언 통역함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 9가지 은사 위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받았다면은 자랑하거나 내 이름 내세운 게 아니고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다양한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제 11절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자신이 가진 은사가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받은 사람이 왜 이런 걸 주시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주는 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뜻대로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나쁜 것 받았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은 것 받았느냐 비교할 것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에 동료들에게 선물을 각자 나눠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건데도 불평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받은 것들은 내에 맞는 거예요. 자신이 탐내는 다른 사람의 은사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받은 그 은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비결인 것이죠. 세 번째,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각 사람에게 맞춰서 주신 것을 말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각자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퍼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큰 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메꾸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지고 메꾸면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영적인 사역이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바른 성령론을 지금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을 더 높은 성령체험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이 아니고 바른 성령체험은 이런 거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령론 참 많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광주의적인 성령론. 뜨겁기만 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만 좋다고 여기는 그 열광적 성령주의, 이건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부 성자보다 낮은 것으로 얘기하고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 이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일 겁니다. 그 모델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에서 가져와야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서로 내 거를 고집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거를 주장합니까? 아니에요. 내 거를 내려놓고 성부가 성자를 받고 성자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성부를 받아들이고 서로 자리를 내주니까, 비워주니까 완벽한 조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 삼일체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은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